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미션으로 각자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사랑의 언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나중에 이 목장 모임에서 다시 한번 잘 나눠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 목장 모임을 하면요, 거의 빠짐없이 매주 나오는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좀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민이고요. 또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에 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항상 빠지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 어떻게 하지? 이 진로에 대한 고민, 좀 더 넓게 말한다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을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마지막 고민,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은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떨 때 불안을 느끼세요? 윤재야, 어떨 때 너는 불안을 느껴봤어? 숙제? 안 해갔을 때, 그치, 숙제 안 해가면 왜? 내 뒤에 지금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이지. 미나야, 너는 언제 불안을 느껴봤니? 조금 더 생각하시죠. 줘볼게. 성원아, 너는 언제 불안을 느껴본 것 같아? 시험이 곧 다가올 건데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불안이 있죠. 신이야, 너는 언제 불안을 느껴본 것 같아? 학교 늦었을 때. 여러분 지금 공동적으로 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내 뒤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때요? 동의하나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숙제를 안 해갔으니까 점수가 깎이든 선생님한테 혼나든 시험이 곧 다가올 건데 내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나 지금 늦으면 어떡하지? 내 뒤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친구들이 불안을 느낀 것 같아요. 만약에요, 내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뒤에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 불안을 느낄까요? 아니요, 아무도 내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쁜 일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막 어떻게 올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두려워,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올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물어봐요. 여러분 TV 예능 보면요, 알죠? 새해쯤 되면요, 막 한 1월 한 달쯤 되면은 막 설날 이 근처에서 TV 예능에서도 막 연예인이 가서 점장이 앞에서 당신 올해 어떻게 될 거야? 뭐 올해 상 받을 거야? 올해 뭐 남자를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TV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신문 한 구석에 보면요,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딱 있어요. 거기를 딱 보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땡땡 선생님이 호랑이띠니까 땡땡년생 호랑이띠에게는 오늘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거 보고 뭐 여태요? 하루 종일 자기 동쪽만 보고 있어요. 동쪽에서 누가 오나? 내가 동쪽에서 누가 오나? 근데 동쪽에서 누가 와? 택배기사 아저씨가 귀인이 찾아오긴 했네. 그런데요, 이렇게요, 어르신들만 이 미래에 대해 궁금증이 있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타로 카드로
뭐 자기 운세를 점쳐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길 가다 보면 타로 카드 카페입니다.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거고요. 또 유튜브나 인터넷 컨텐츠를 보다 보면요. 타로 카드로 연애운을 쳐주겠습니다. 뭐 재산운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요? 내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나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점쟁이들, 아까 말했던 무당들, 뭐 흔히 말해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하긴 하지만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예능 같은 거 보면요. 한 연예인을 두고 여러 명의 무당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딴소리 하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누구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전도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같은 전도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다 깨달을 수는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알려줄게요. 내가 당신의 운명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말하는데 지가 뭐라고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책은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오경은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책인 신명기를 찾아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 역겨운 일들이 뭔지 10절부터 설명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점쟁이 무당 내가 신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미래를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묻지 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네, 미래를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미래를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는 뭘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요 너무 많은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내일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내일 일을 걱정해요. 내일 소풍이야. 근데 하늘에 보니까 좀 구름이 있네. 아씨 내일 비 오는 거 아니야. 내일 소풍 못 가면 망했어 또. 내 인생 맨날 이래. 망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가 너무 걱정하지 마. 혹여나 내일 나쁜 일이 있다 해도 그때 그것을 견뎌내.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자, 두 번째, 미래를 대하는 성경적 자세 두 번째는요,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미래 일을 가지고 너무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잠언 27장에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여기 흥덕 저 앞에 다이소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소가 있는 그 건물 빌딩 전체가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뒤에 그 건물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대. 역세권이 되는 거야. 윤재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 엄청 좋을 거야. 우와, 내 건물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고? 이거 뭐야? 나 완전 떼부자 된 거 아니야? 너무 기뻐서 막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임마! 야, 내 건물 거기 알지? 거기에 지하철역 들어온대, 임마. 나 이제 부자 됐어. 이렇게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콩! 교통사고 났어. 하고 눈을 떴는데 여기 내가 누워있네. 그럼 난 뭐야 지금? 죽은 거야. 전도사님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네,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요. 정말 내일 일 아니 1시간 뒤에 아니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미래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와, 나 원래 수능 모의고사 보면 맨날 400점밖에 안 나왔는데 뭐야 450점 나왔네. 우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막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점수가 올라갔어. 뭐야, 그럼 결국 내가 올라간 만큼 다들 올라갔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해도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두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일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일 일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어차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준비한다고 내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이 진학을 놓고 혹은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 윤호야, 너에 대한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을 보여주마. 자, 봐라. 이것이 너의 미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우리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미래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내 앞길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발걸음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한데요,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꼭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뜻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윤혜야, 아빠 말에 순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아빠 뜻을 알아야 돼. 아빠 말에 순종하려면 아빠 말이 뭔지 먼저 들어야 돼.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아빠 뜻을 알지 못하면요, 아빠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기도해라, 성경해라, 성경 읽어라,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래 전도사님 좋은 얘기지 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거 나도 알죠.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휩싸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도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냥 저거 나 아는 말씀이야. 많이 들었어. 귀찮아. 나한테 너무 익숙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 건데 주님,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마지막 고백,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전도사님의 표현으로 고쳐 바꿔볼까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주님의 샬롬이 넘칩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와 늘 함께 합니다. 정말 주님의 평안이 매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길 바랍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